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드려질 예배 위해서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가 노력하고 준비하고 했던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또 힘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까지 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헛된 걸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단 한 분에게라도 깨닫는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더 자라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주의 율례를 배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아버지 더 영화롭게 하고 이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우리 회복교회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2절 한 절만 앞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 같이 떠가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어제 한 1시 정도까지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쎄한 거예요. 큰일 났다. 딱 이런 느낌이 왔을 때는 이미 새벽 예배가 끝났거나 이런 시간인데 설마 해서 딱 봤는데 시간이 다행히 4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니야 다를까 알람을 봤더니 알람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빈자리가 될 뻔했어요. 주여. 반주 틀어놓고 기도하다 가실 뻔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아직 목사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했는데 오늘까지 좀 전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늘 전도자들 만나면 하고 싶었던 말이었고 드리고 싶었던 질문드리고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다 전도의 특심이 있으시고 이런 사역자분들이시고 직분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네가 전도하는 바람에 오히려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아예 하지 말아야지. 사탄이 박수치고 있고 야 전도하러 가. 오늘도 전도하러 가. 네가 전도할수록 사람들이 2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 이러면서 사탄은 좋아하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탄식하고 계시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좀 그런 거를 잘 알고 왜냐면 전도라는 거는 이단들도 하기 때문에 전도 안에 행위 자체 걔네가 하는 전도가 아니죠. 근데 행위 자체는 따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전도를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제 흔히 노방전도에서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그 얘기를 좀 오늘 해보고 싶었어요. 흔히 초신자도 노방전도 하는 그 그룹에 껴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물티슈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노래 따라 부르고 했기 때문에 전도하고 왔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입장에서는 나와준 말도 고맙긴 하죠. 근데 저희가 좀 분명하게 예전에도 제가 청년부 회장 했을 때 그 전에 있던 교회 한 1,000명 되는 교회 그래도 꽤 저기서 큰 교회인데 가끔 저기 농협 그런 데 가서 이제 노방전도 하자고 해서 가요. 그러면 가면은 이제 팀을 짜요. 너는 저기 이거 물티슈 나눠주는 팀, 너는 얼굴에 청년들한테 너는 이제 애들 오면 얼굴에 그림 그려주는 팀, 또 어떤 애는 또 마술을 좀 할 줄 안돼. 너는 마술쇼해서 사람 모으는 팀. 그리고 어떤 팀은 찬양 이렇게 앉아서 그냥 기타 치면서 옆에서 따라하고 박수 치면서 따라하는 찬양 팀. 근데 제일 서로 안 가려고 하는 팀이 있어요. 그게 어떤 팀이냐? 전도지 나누는 팀이야. 사람 만나고. 괜히 이제 뭐 해코지 당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이 전도지만 이렇게 나눠주면은 사람들이 에이씨 막 이러면서 무시당하니까 이제 그게 싫으니까 서로 지원을 제일 안 해요. 전도지 나눠준 팀.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날까? 그러면 너 왜 안 하려고 하냐 그런데 빈손으로 이렇게 가면은 괜히 미안하고 뭔가 그래도 얼굴에 뭐 그려주고 마술쇼 보여주고 그래야 그 사람한테 마술쇼 더 보고 싶으면 다음 주에 교회 나와라 뭐 이런다든지 얼굴 그려주는 거 보면서 이렇게 얼굴 또 그려줄 테니까 자식 데리고 나오세요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뭔가 이 쪽지 하나 복음 이거 하나 들고 이렇게 하려니까 뭔가 주눅 들고 창피하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는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걸어라. 그때는 뭐 물티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담대했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렇게 했던 아무것도 없이 했는데 했던 전도가 그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전도죠. 전도가 그것도 막 이렇게 팜플렛 걸어놓고 했던 전도도 아니고 그냥 가는 길에. 근데 그 전도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 하더라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천국에서도 기록되어질 생명책이 기록되어질 만한 그런 전도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뭐 밥도 못 먹고 막 맞고 매맞고 헐벗고 막 이런 춥고 이런 일을 당해도 전혀 꿀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을 당하면은 이제 뭔가 주눅 들죠. 저번에 이제 우리 야유 예배 갔을 때 이제 운전하면 진짜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전에 그 권사님들의 그런 음담 패설도 듣는 거지만 우리 김준수 권사님이 이제 그 김명선 지사님한테 전도하시는 것도 좀 듣게 됐어요. 근데 막 이제 간증을 막 하시죠. 우리가 전도하는 거 들어보면 뭐 담임 목사님 뭐 38kg까지 막 그렇게 뭐 병으로 투병하시다가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거라든지 그리고 무슨 환상, 뭐 방언, 치유, 뭐 이런 또한 체험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바로 노방전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 만났을 때 하는 전도거든요. 나한테서 이제 자랑할 만한 그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전에 얘기할 때. 근데 요즘에 저번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단들, 그 허경영이나 뭐 정명석, 또 이재록 목사나 뭐 이런 목사 붙이지 말죠. 이단인데. 근데 이런 자들도 보면은 저희가 다음에 이제 영상 보여드릴 텐데 그냥 막 5층에서 떨어져가지고 갈비뼈 다 부서졌는데 막 이러면서 갈비뼈 붓고 더 이상 못 산다고 판정받았는데
암 낫고 이런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막 지금 이제 이재용 목사 이제 구속됐는데 그 딸들이 또 이제 그 저거를 이어서 한대요. 정명석이었나 아무튼 이제 헷갈린데 아무튼 그래가지고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올라오십니다. 막 이러면서 천사가 보일 겁니다. 막 하면서 빛을 막 보여주고 막 별쇼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보이고 들리고 뭐 병 낫고 이런 것으로는 이제 전도하는데 한계가 와요. 왜냐면 이단들도 흉내를 다 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도 그 흉내를 낸다고 되어 있잖아요. 죽게 되었던 3차도 낫고 하늘에서 불도 엘리야처럼 떨어뜨리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엎어져가지고 이렇게 속는다고 경배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으로만 저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 해야 되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이제 은사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뭐 TV 이런 거 보니까 신내림 받는 그런 보살들 야 신기하게 저 사람 어떤 저런 연예인의 어떤 그런 약점이나 연약한 점이나 뭐 또 뭐 습관이나 뭐 아니면 뭐 이런 거를 어떻게 딱 쪽지기처럼 맞추더라고요. 너 뭐가 약하지 어떤 부분이 약하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는 이제 세상도 흉내를 내고 사탄도 흉내를 내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하게 그럼 우리는 뭘로 전도하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악 전도할 때도. 그래서 해외에 선교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만나시게 되는 이제 같이 식사를 하자 그래서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복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뭐 이렇게 원치 않게 이제 좀 분별을 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인드나 복음이나 이게 어떤 건지. 그러면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아직도 이렇게 약간 율법적으로 이건 뭐 지켜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막 TV도 못 보게 하고 뭐 최대한 이렇게 격리시켜가지고 세상과 해가지고는 무슨 뭐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많고 그냥 무조건 막 열심히 있어가지고 교회 어떻게 늘릴까 해가지고 건물 크게 한다 이거에 막 해가 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제 진짜 해외까지 나가 계신 분들도 이렇구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 뭐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내가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희생정신 아니면 영웅심, 의무감 뭐 사람 한 번 주는 거 어차피 그냥 그냥 죽는 마음으로 나라들이지 뭐 해외 그까짓 거 막 이러면서 제일 빡센데 어디야 해가지고는 공산주의 국가나 막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런데 지원해가지고 갔다 오면 이제 그게 다 자기 의가 돼가지고 어깨가 막 이만해져가지고 그 오지와 힘든 곳에서 10년 이상을 선교하다 왔습니다. 그 선교사들끼리 모이면 그게 또 계급장이 또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마인드로 가니까 선교도 마찬가지고 오죽 열심히 있으면 해외까지 가겠습니까? 말 한 통화는. 근데 그런 거 하니까 어차피 해외 나갈 거면은 그렇게 잘못될 수도 있는데 세상적으로 그런 쾌락적인 거나 해보고 가자. 그러다 보니까 뭐 선교사, 목회자 부부가 막 스와핑 섹스하고 막 이러고 나가고 그런 게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가기 싫은 선교, 전하기 싫은 복음, 마지못해서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일본에 있을 때도 수원의 한 교회가 되게 꽤 거기도 뭐 건물은 되게 크더라고요. 단독 건물이고 한데 이제 단기 선교한다고 왔어요. 청년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막 3개월 동안 뭐 준비를 했대. 그래서 뭘 그 준비했나 봤더니 요즘에 유행하는 그 뭐 BTS, 아이돌, 뭐 트와이스 뭐 얘네들 춤을 저도 이제 어느 정도 TV에 보여서 아니까 근데 완전히 똑같이 따라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그 노방 전달 때 막 하니까 그 한류가 요즘에 인기다 보니까 그거 좋아하는 저기들이 와가지고 보더라고요. 그 젊은 애들이. 몇 명은 막 갑자기 따라하기도 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도 전도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일본에서 학생 3명이나 이제 그 하루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막 기적이다 하면서 막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서 막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제 오는 길에 공항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오지만 아직 사모가 아직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떨어져 있었으니까 아직 그 친구들 교회 잘 나오냐 했더니 한 주 나오고 그다음부터 안 나오고 왜냐면은 그 춤 잘 추던 오빠들 언니들 지금 한국에 다 가버렸으니까 볼 거 없는 그 교회에 왜 남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왔다가 뭐야 여기 그 잘생긴 오빠들 잘 추던 언니들 다 어디 갔어? 한국에 다시 돌아갔다고 하니까 나갈 일이 없는 거지. 그런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노방전도 잘 해서 어떻게든 교회 데리고 오는 것까지만 생각하시면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그 이상을 바랄 수는 없겠죠. 왜냐면 그 이상은 이제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왜냐면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사모님들이시고 이제 사명자로서 주의 좋은 길을 가실 거기도 하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이렇게까지 시간 내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한테 지금 뭘 전하려고 나온 거지. 근데 그런 생각 없이 내용 없이 그냥 마지못해서 매주 목요일 날은 노방전도 하시다 해서 이렇게 나가고 하면 나중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처럼 의무감이나 이게 좀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노방전도가 기뻐서 나간 거기보다는 가려면 또 커피 미리 타놔야 되고 풍선 불어놔야 되고 막 이런 압박감. 그거 안 하면 그것도 준비하려면 노방전도 팀은 또 한두 시간 미리 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거 맨날 풍선 막 집어넣고 있고 커피 막 타고 있고 이런 거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고 그거 다 끝나면 터덜터덜 그것도 정리해야 되지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준비하는 팀은 한두 시간을 더 써야 되거든요. 앞뒤로 노방전도보다. 그러니까 이게 부담을 느껴지니까 저희 어머니처럼 슬슬 오늘 몸이 아파서 이러면서 이제 안 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실 때에도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 단체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프리카에다가 그냥 가난한 나라에 저 불쌍해 해가지고는 도와줘야겠다 해가지고 쌀 막 퍼다주고 했더니 그 쌀 갖겠다고 서로 죽이더라는 거예요. 서로 총들 그렇게 하는 법 그렇게 쌀을 안 줬으면 그래도 서로 죽이진 않을 텐데 그 쌀 갖겠다고 서로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선교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티슈 전도하고 막 이러지만은 바로 뒤에가 편의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가 과자 가게인데 우리가 건빵 막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은 은혜될 수 있는데 뒤에 건빵 가게 주인은 실족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앞에서 건빵 나눠주는 바람에 우리 장사 안 된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알아야 된다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장 이제 하기 힘든 나라 선교, 오지니 뭐니 아프리카니 근데 오히려 그런 데는 한국에서 요즘에도 건물 세우려면 한 돈 100만 원? 이 정도면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 만나는데 교회 거기 어디야? 탄자니아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80 얼마? 이 정도면 하나 건물을 막 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벌써 50개인가 그렇게 지었대요. 말씀하시면서 자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선교사님들끼리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일 힘든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이제 1위가 거의 3위 안에 들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다 힘들다고 하지. 근데 그래도 그 나라는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그래서 일본의 별명이 선교사들의 무덤이래. 왜냐면 특히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일단은 교회에서 막 지원도 해주잖아요. 돈도 보내주고 막 하니까 막 앞에서 춤도 추고 막 물질도 나눠주고 또 특히 한류 드라마가 인기고 하니까 한국 사람 보는 것만으로 엄청 모여요. 필리핀이나 이런 쪽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는. 근데 저번에도 이제 얘기했듯이 복음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예수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다. 복음을 그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명예롭게 돼요. 세상에서 잘 돼요. 예수 믿으면은 장수해요. 근데 일본이 그 세계를 더 잘하거든. 우리나라보다. 거기는 우상만 800만이라고 하는데 이제
800만 개, 나는 그래서 힌두교는 뭐 3억이라는데 걔네는 일본이 그래도 우상이 좀 적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 800만이라는 게 무한이라는 뜻이래. 무한. 그 베르벨이 다 신인 거예요, 걔네는. 그래서 길 가다가 아무렇게나 막 꼭 꺾고 막 아무렇게나 막 강아지 발로 차고 그러면은 저 인간 쓰레기네 이렇게 취급하냐 일본에서. 그러면 다 약간 거기에 뭔가 깃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국식으로 또 한국에서 자기보다 못 사는 나라 가서 했던 전도식으로 일본에서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너네보다 더 잘 살아. 한국이 뭐 세계 경제 10위안에 든다 그러는데 일본은 2위예요, 2위. 뭐 중국한테 만약에 밀렸다고 해도 3위고, 근데 중국은 인간이 많아가지고 인구가 많아가지고 뭐 그건 어차피 그렇게 계산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한국보다 잘 살지, 한국보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명예롭지, 그 다음에 장수? 거기는 100살까지 사는 거는 명함도 못 내민데 워낙 오래 사니까 거기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하는 식으로 전도를 하려니까 전도가 안 먹히는 거야. 그게 맞지,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이거죠. 일본은,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이 더 먼저 복음이 들어갔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순교자의 피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 피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시켰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본도 많이 흘렸더라고요, 보니까. 일본도. 그래서 그 사일런스라는 영화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뭐 카톨릭 때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그런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화 가려고 갔는데 그냥 뭐 잔인하게 귀 여기를 따가지고 거꾸로 똥통에 매달아가지고 피 다 떨어질 때까지 죽이고, 바닷가에서 이제 썰물 때 매달아 놓고 물면 들어오면 죽게끔 하고, 뭐 밀집에다가 이렇게 쿵쿵 감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라앉으니까 어디 바다 중턱에서 그냥 떨어뜨려서 그렇게 죽이고, 밀집에 둥둥둥 싸가지고. 영화 보면 그 별알복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였던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런 순교자, 거기는 왜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복음이 안 전해졌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해외 선교도 하고 노방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축복 가지고 당신네들이 이렇게 축복 받으려면 예수 믿어라든지, 아니면은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무슨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왜냐면 이단들도 흉내내니까. 자기네들이 더 잘 고치거든, 병도 잘 고치고. 얼마 전에는 일하고 있는데 물건 내리고 있는데 말하면서 교회 다니세요? 막 이러면서 누가 어떤 교회에서 노방전도 나왔나 보다 했더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교회. 이젠 대놓고서 이단들, 옛날에는 바퀴벌레처럼 숨어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막 기어나와가지고 당당하게 막 여기다가 가로치고 안상홍 적인다는 거 좀 쓰지. 이름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은 일단 일반인들은 다 서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단들도 노방전도 잘하더라고요. 청소도 더 깔끔하게 하고 머리도 2대8로 탁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어떤 전도가 그대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우리 저기를 보면은 성경 잠깐 찾아볼게요. 그래서 성도들을 딱 부르시는 특징을 보면은 그 주님이 그 성도들의 특징이 일부러라도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참 그냥 볼품없고 이런 사람들을 택하신 것 같아요. 지혜롭게. 지금 보면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이제 1장 26절 말씀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보면 일부러 이렇게 없고 미련하고 천시받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명서 거기도 보면 저런데 왜 속을까 막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 이제 이번에 넷플릭스 거기에서 이제 그 성적인 그런 폭력을 당한 여성이 증언을 하는데 웬만한 연예인보다 훨씬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쁜 애들이 많고 그리고 그 밑에 다 무슨 연고대 이런 애들이 쫙 깔려있대. 그러니까 그거에 이미 사람들이 겉만 보고서 야 저렇게 연고대 출신이고 나보다 똑똑하고 저렇게 예쁜 여자가 많으니까 그냥 속아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보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는 뭐 학벌 좋은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얼굴이 막 그렇게 특출나게 뭐 그렇게 잘생긴 사람도 없고 돈 많은 사람도 없고 이거를 가지고서 주눅 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택하실 때 이런 자들을 택하셨다고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도하려면 니네가 돈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 좀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흔히 전했던 교회에서도 밑도 끝도 없이 저 얼굴 처음 보는데 갑자기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라 부르래. 왜요? 그랬더니 헌금을 1억 했대. 또 어떤 저기는 뭐 방송국 PD 출신이래. 근데 예배를 안 나와. 장로님이라 부르라고 권사님이라 부르라고 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에서 있는 것들을 택한 거죠. 그 교회에서는. 그죠? 저렇게 없고 저기 승현이처럼 이렇게 아무리 그냥 열심히 교회 해도 뭐 학교는 학교마다 다 떨어지지. 뭐 되는 것도 없고 집은 뭐 파산 신청하지. 맨날 아빠 술 먹고 길거리 돌아다니지. 막 이런 집구석을 보면은 은혜가 안 된다. 넌 평생 집사도 못했어요. 저는 20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 집사라고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11조도 한 100만 원 이상 하고 이래야 뭐 불러주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이제 있는 것들을 택하는 교회죠. 있는 것들.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택해서 왜냐하면 세상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일부러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똑같은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누군가가 거기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가 달라요? 저기 하나님의 교회 저기도 전도하는데 저기 교회랑 우리 회복교회 노방전도 하시는 여러분하고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하면은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내용이 달라요? 다 비슷한데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라도 두리뭉실하게라도 알고 있어야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복음, 명예복음, 생명복음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다시 보면은 2장 2절이었죠. 한번 이거 다시 보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이거와 그 다음에 1장 18절 잠깐 보시면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됐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뭐 믿으면 잘 된다, 병 난다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예요. 이렇게만 해도 그래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들도 바울도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고 그게 줄여서 얘기하면 십자가의 도고. 그죠? 이거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대요. 그리고 반대로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거를 뭐처럼 여겼다고 되어 있죠? 배설물처럼 여겼다. 나는 뭐 베냐민 집하고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고 이거 잘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공했고 뭐 이런데 아 이거 보고 말고 보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예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랑하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세상적인 거. 그러니까 나는 일부러라도 나의 약한 것들만 자랑한다. 왜냐면 주님께 잘 보이려고.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잘난 척하면 안 돼. 그리고 세상 것과 막 들이밀고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식으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바울이. 주님께 잘 보이려고. 그것이 또 십자가의 복음을 가로막는 게 되니까. 내가 뭔가 잘났다, 학벌 좋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아유, 그래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역시 대학은 나와야죠. 뭐 이런 식으로. 역시 신학은 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그 복음, 십자가의 주님 그리스도 외에. 그리고 우리 또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그것도 말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인데요. 오늘 또 목사님 안 계실 때니까 광란의 설교를 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고 가시는 걸로 오늘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저도 막 전하고 내가 이렇게 죄 졌는데 음란하고 저 같은 놈 하나님이 십자가 2000년 전에 예수님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그게 그래서 너 병원은 하냐? 너 뭐 병원 난 적이 있냐? 표적을 자꾸 구하시더라고요. 기존에 교회 다녔었던 분들 그래서 뭐 잘된 거 있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약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까 읽으셨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그 물고기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요나의 표적을 본인의 십자가의 표적과 그 사건과 똑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도 인자도 땅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한 것처럼 요나가 거의 죽은 것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십자가의 그거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적이라고 기적은 다 보여줬는데 보고도 안 믿거든 인간이. 그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누가 봐도 야 저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려주게끔. 저쪽에서는 병거가 오는데 이쪽은 도망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필이면 여기는 바다가 왜 갈라져? 우연이겠지. 근데 저쪽은 또 막 병거는 또 영화에서 보면은 물이 합쳐져가지고 다 죽는데 이쪽에서는 도망가고. 또 저기 애굽에는 아예 흑암이었잖아요. 근데 이쪽에는 빛이 비치고. 이 정도면은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이 정도 경험했으면. 그리고 저쪽에서는 애들 다 죽어나가는데 첫째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데 이쪽에는 한 명도 안 죽었어.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정도 경험했으면은 이제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찾아간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또 막 우상숭배로 난리 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체험이나 뭐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인간이 그 체험이 성령 능력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도 하실 수 있죠. 성령도 역사하실 때도 있는데 분명히 주님이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왜냐면 인간은 보여줘도 안 믿어요. 또 금방 목마르면 또 마실 물이 없다 그래서 원망하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실험을 해보시니까 야 인간이 이거 기적 보여줘도 안 변하는구나. 뭐 어떻게 해야 인간이 진짜 변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이 이 요나의 표적을 정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이렇게 바다에 있다가 다시 토해내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게 비유를 드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하시면 갈라디아에서의 1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냥 왜냐 잘 된대 예수 믿으면 잘 된대 했는데 안 된 거야. 하루아침에 거지 된 거야. 그러니까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 그 제가 전에 있던 회사 그 식당 아줌마처럼 나 이제는 아예 교회도 안 나갔거든. 악이 받쳤더라고. 배신감 하나님에 대한. 내 동생이 운전하고 오는데 그것도 수련회 끝나고 내 동생을 죽여? 나한테 이따구로 행동해 이거죠. 또 어떤 장로님의 얘기처럼 예수가 뭐고 귀찮았어 이러면서 죽는 그 장로님처럼 그렇게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복음 전하시면 안 돼요. 원래 성경은 그걸 말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죠. 이거 말고도 표적 행하신 게 많은데 그러면 다 적어야지 왜? 그렇게 표적 기적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오병이요. 모세 손 나왔더니 문둥병이 나왔고 이런 거, 뱀 지팡이가 되고 더 신기한 거 없어요? 더 신기한 거 없어요? 뭐 또 없어요? 이렇게 막 적기 바빠야 될 거잖아요, 기적을. 근데 하지만 오직 이것, 여기서 말하는 오직 이것은 지금 십자가 사건 앞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직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기 때문에 사람 눈 현란하게 하고 마술쇼 요즘 보세요. 얼마나 현란해요. 눈앞에서 막 동전을 막 띄우고 막 별짓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냐 이거예요.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그리고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표적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해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교회랑 뭐가 달라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나의 표적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전도 하시는 분들이니까 내가 뭘 전도하는지는 아셔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인데요. 요거까지는 이제 내가 뭘 전해야 되는 거에 되니까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물론 제가 잘못 해석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생명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면 왜 저는 계속 기초생활수급자로 파산해서 간신히 넘어왔는데 또 사기당하고 하고 또 누구 도와주고 하고 하다 보니까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고 그 전에 돌아가신 전도사님도 기초생활수급자였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만 해도 그 남편 그 장목사님 돌아가시고 전도사님 돌아가시고 여호와를 그것도 다 무슨 술 밖에서 타락하다가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 교회에서 이거 막 전선 이거 하시고 그 봉헌 예배 준비하신다고 그러고 있었고 그 기초생활 수급자이신데도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 섬기시고 그 전도사님도 그러셨고 근데 왜 그렇게 한 해에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김광정 원사님이나 저희 엄마도 병 걸리고 이런 거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주눅 들어서 할 말이 없어요. 당신 교회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부와 생명과 그런 명예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복음의 증거라고 한다면 당신 교회들은 왜 그럽니까? 그럼 우리가 쫄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복음이 그런 것으로만 하면은 그거는 이단들도 한다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만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이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조건 잘 돼야 상전이고 안 되면은 잘못된 거고 이게 아직도 이렇게 수건이 마음에 덮여 있다고 저번에 표현했잖아요. 아직도 저희 어머니도 제 동생도 그러니까 그렇게 한 20년 섬기던 30년 섬기던 교회에서 나왔으면 그 다음 교회를 정할 때 어떤 교회를 정하나 제가 봤더니 이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그리고 능력 좀 인지도가 있고 이런 교회 해가지고는 이제 그런 교회 찾아서 가더라고요. 외모만 보고 이렇게 진짜 이 복음을 생명 되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말해도 매년 왜 우리는 우리 집은 이렇게 축복을 안 하시지 이런 마인드로 사니까 평생 그냥
주눅 들어서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바울도 자기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막 그렇게 맞고 수봉 막 태장으로 맞고 막 돌로 맞고 이랬으면은 좀 창피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막 이러고 그 아그리파 왕 그 앞에서도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이렇게 죄수도 있으면서도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막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죠. 근데 그런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아마 힘이 그냥 빠질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러지? 하나님이 왜 치셨지? 뭐 이렇게 저희 어머니처럼 매년 그렇게 계산하고 계시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정말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일부러 합격할 수 있는 학교인데도 떨어지게 하시고 0점 몇 점 차로 떨어지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누가 보면 약간 약 올리는 것 같아. 될 것도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게 이 자아가 죽고 낮아져야 복음을 들리니까 복음이 내가 다 하는 대로 다 잘 됐어 이러면은 언제 복음을 만나겠습니까? 근데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중학교 때부터 이런 실패를 맛보면서 왜 열심히 해도 안 되지? 그리고 10에 1조 아니라 10에 2조씩 됐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야 누가 어떤 분이 뭐 또 막 부흥회 때 와가지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한다 그러길래 단순하게 믿고서 막 돈 많이 벌 때도 아닌데 뭐 한 돈 100만 원 벌을 아르바이트 하면은 10에 2조씩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집이 파산까지 가고 뭐 이러니까 예수 믿음만 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복음 안 만났으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원래 주님이 당신의 이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구나. 나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나도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생겨도 또 쓸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물론 빚 지면 안 되겠죠. 빚은 갚아야죠. 근데 그거 외에도 계속 쓰고 살 것 같아요. 천국이 어떻게 하면 쌓일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것들을 우리가 오늘은 이제 전도의 제목을 제가 전도의 내용이라고 담아봤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당신네는 뭘 전합니까? 얘기했을 때 이 답변이라도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인 거 이제 목사님이 우리 물티슈 다 썼죠? 그거 이제 또 신청해야 돼. 무료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티슈가 떨어져도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쁜 거로. 십자가의 그리스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대요.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기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직 전도하기에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마지못해서 나오시거나 이런 게 안 되고. 물론 노방전도 나오지도 못하는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노방전도라는 게 꼭 어디 하는 곳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어디에 가든지 내가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도가 되어져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내게 어떠한 것도 없을지라도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 나 십자가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짱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죄인한테 따라다니면서 제발 우리 교회 한번 와주세요 막 해가지고 막 제발 막 이렇게 막 부탁하듯이 이러면 주님이 십자가까지 지신 주님이 너 뭐하냐 그렇게 믿어주세요 막 부탁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제발 우리 주님 좀 믿어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너 뭐하냐 내가 그렇게 부끄럽냐 나를 그렇게 믿어줘야 될 만큼 그렇게 허술하냐 복음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담대하게 원래 복음은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는 거고 당당하게 하는 거고 안 믿으려면 말하라.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냥 거기서 신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돼 있잖아요. 너 안 믿으면 가 이렇게 당당하게 믿어주세요 교회 한번 와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십자가의 그리스도 영화롭게 하시고 자랑하시고 또 더 깊게 또 이제 교회에서도 제가 설교 때 얘기하겠지만 앞으로도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요나의 표적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충만히 알고 깨닫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을 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내가 전도자라고 한다고 하면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처럼 내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전하는 바람에 내가 전한 전도 때문에 헛된 전도 때문에 2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이 복음을 내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지,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이 십자가를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누구에게도 당신도 이 십자가가 필요한 자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전도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